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분, 다니엘 너무나 잘 아는 신앙의 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운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고난의 때였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자기가 몸담고 있던 남유다 왕국, 헤브론 왕국도, 유다 왕국도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함락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정도 무너지고, 전쟁에 져서 사람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눈이 빠지고 여러분 이빨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채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때 부모를 잃고 친척들을 잃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강성 제국이었으니까. 역사상 아주 유명한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여러분 다니엘이 끌려간 다음에 60년도 되지 않아서 망합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이 망할 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관으로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당시 정복 왕이 유명한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 장인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메대 바사 연합 공동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행정적인 일들을 내치를 좀 정비해 달라고 자기 장인을 왕으로 추대해서 2년 동안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페르시아를. 그런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의 눈에 들어서 다니엘이 다시 중용돼요. 이 메대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120명의 도백들, 도지사들을 세우고 그 120명의 도지사를 관할하는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으뜸되는 영의정, 가장 높은 총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가장 으뜸되는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출신이었어요. 바벨론의 고관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다니엘은 말이죠, 저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 유대 출신이야. 유대 출신. 그런데 자기들 머리 위에 세웠으니 자기 왕이,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고관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죠. 눈에 가시야. 눈에 가시. 왕이 왜 다니엘을 편애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두 총리, 페르시아 출신의 두 총리와 여러분 120 도백들과 그 나라의 고관들과 방백들과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왕의 눈밖에 나게 해서 처단하고 우리가 정권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적으로는요 다니엘을 흠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내립니까?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지혜가 출중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실력이 있고 그러나 정직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이.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주 마음에 깊이 섬기고 매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다니엘을 공격하자. 그래서 여러분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갑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왕,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다리오 왕 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왕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직 왕만을 찬송하기 위하여 왕 앞에만 무릎 꿇고 왕 아닌 어떤 신에게도 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은 다 처단하는 왕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왕이시여 유노하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정치적 기반이 지금 흔들려요. 사실은 자기 뒤에 있는 사위 고레스가 실권자예요. 그런데 자기만 위해서 찬송하고 자기만 경배하고 자기에만 절하겠다니까 기분이 좋고, 야, 이걸 기회로 내 정치적 입지를 좀 다져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그 법을 만들고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어인을 찍어요.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나 다리오 왕 말고는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면 다 처단하겠다,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다리오 왕의 이 법에다가 도장을 찍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던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도대체 여호와 유일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이기에 잠시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데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고난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 다니엘의 신앙,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그 자체는 일시적일 뿐인, 오직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안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디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리라. 다니엘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정치가였고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정치적인 수완과 자기 권력을 이 세상에서 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80에 다다른 이 다니엘, 여러분, 한 번도 나에게 소홀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심에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이 노신앙인 다니엘의 타협하지 않는 절대 신앙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사수하다가 이제는 스스로는 아무런 방도와 방책과 피할 길을 세울 수가 없어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 다니엘을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멋진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금방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에게 절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절대 신앙,
우리의 절대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신앙은 절대 구원으로 이어진다.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을 거예요. 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오직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고 나의 문제를 생각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정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도 저를 떠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생각하고 나아갈 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소홀하신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불성실하게 나를 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변하여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것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단계. 여러분, 받는 단계를 지나가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받는 단계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면 신앙은 다시 한번 점프하는데 어느 단계로 나가느냐? 드리는 단계까지 이르릅니다. 드리는 단계.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80평생 오랜 인생의 여정 끝에 감사를 넘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왕만을 경배해라, 오직 왕에게만 무릎 꿇어라, 그 어명이 얼마나 지엄하고 그 조서에 찍힌 도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정적들이 이거를 통하여 살벌한 칼날을 자기 목 끝에 겨루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왕명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어김없이 자기 집 기도의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하며 살아왔던 기도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그리고 오늘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의 창을 열어두고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감사의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떤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감사하며 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또한, 감사는 그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삶에 진하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가 내 친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는 그래서 축복의 열린 창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활짝 열린 우리의 영혼의 창문이에요. 이 창문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체험한 사람만이 열어둘 수 있는 창문입니다. 이 감사의 창문을 우리가 열어둘 수만 있다면 꽉 막힌 내 속에 뿌옇게 들어찬 재앙과 근심과 고통과 원망은 다 이 창을 통하여 빠져나가고, 이 창문을 하나님께 열어둘 수만 있다면 그 창문을 통하여 신선한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나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요술지팡이와 같이,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감사의 사람들이 됩시다. 다니엘의 이 절대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은 곧 절대 감사의 신앙이었어요. 이 감사의 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형통의 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다니엘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어요. 잘 걸려들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도, 당시의 왕은요 절대 군주 아닙니까?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명령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었던, 신하였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잠을 못 자요. 슬피 울며 금식하며 밤을 새고 새벽 일찍 그 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죽은 줄 알고 불렀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아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그것이 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왕에게 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왕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나이까. 나는 왕에게 신실한 종이옵나이다. 할렐루야. 왕이 다니엘을 꺼내가지고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모아놨던 모든 정적들을 다 왕이 찾아내서, 다니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왕이 찾아내서 전부 다 일시에 제거해버립니다. 다니엘의 정적을 왕이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구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80이 넘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물러난 다음에 여러분, 대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한 고레스가 집권할 때 고레스 왕의 눈에도 다니엘이 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고문이 됩니다. 참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으로 남으면서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설득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해방의 주역이 돼요. 다니엘이 뒤에서 한 거예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발탁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일을 다니엘이 해요. 다니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쓰셨을까?
왜 한 번도 다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고레스가 집권할 때 고레스 왕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셨을까?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절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하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 칠칠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친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삶의 역경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위급한 순간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절기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감사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었고, 흘러가 버리고 없어지고 말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믿음에 서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신앙을 되새기는 특별한 의미로 감사절을, 여러분, 절기를 지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때는요, 감사절 절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세상의 잡다한 축제에 빠져서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지낸 우리 교회는 이 절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절대의 신앙, 그 가치관을 굳게 세우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되찾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습니다. 이 한 주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해 추수감사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물질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 해결해 나가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